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어수선합니다. 저도 오늘 성도님들이 혹시 많이 나오지 아니하시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가 좀 있었는데, 오늘 일부 예배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평소보다 더 많이 오신 것 같고, 또 2부 예배도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면서 오신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더욱더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어떤 바이러스도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별로 나이는 아직 젊습니다만, 저도 이렇게 바쁠 때는 잘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예전에 한번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제가 집에서 외출을 하는데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나왔는데 핸드폰을 안 가지고 왔어요. 핸드폰을. 그래서 핸드폰을 찾으러 가야 되겠다 해서 집에 다시 올라가서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핸드폰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 성경책 밑에 같이 자꾸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핸드폰을 찾는 거예요. 성경책만 보이고 같이 잡고 있었는데 밑에 있는 핸드폰을 못 보고 찾는 것이죠. 정신이 딴 데 분주한 데 가 있으면 잘 잊어버립니다. 가끔씩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식사를 하고 나서 반찬을 남은 반찬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고 접시를 싱크대에 넣어서 설거지하도록 둬야 되는데, 바쁘다고 딴 생각하다 보면 반대로 하죠. 반찬을 싱크대에 붓고 접시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TV 리모컨을 찾다가 보면 없는데 냉장고 안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다시 찾아보면 찾을 수가 있는데, 정말 잊어버려서 안 될 것들, 잃어버려서 안 될 것들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어떤 분주함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 예수님을 다시 찾기 위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특별히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여호와께 보이라 해서 성전에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그 좁은 성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가 모여듭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죠. 그 모여드는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가서 막 북적북적거리고 그 복잡한 가운데 유월절 명절을 잘 지키고, 이제 서둘러서 이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면서 두고 온 나사렛 고향 땅에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쌓여 있겠습니까? 그동안 비가 왔는데 혹시 또 비가 집에 들어와서 어지럽혀지지 않았을까? 또 요셉은 목수였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책상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거 다 만들어 놓지도 못했는데 빨리 가서 해야 되겠다. 이런 분주한 마음을 가지고 서둘러서 내려가다가 하루쯤 지났는데 예수님이 없는 것이죠.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친지들하고 이웃들에게 쫓아다니면서 김서방, 우리 예수 못 봤나? 하고 아무리 물어보아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들이 서둘러 찾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뭐가 이상합니까? 왜 나를 찾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 두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찾은 이 내용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누가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이 말씀을 기록으로 남겼을까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누구였던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에요. 이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해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한 여종이죠. 이 마리아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자고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그 마리아를 품고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을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을 때도 영접했고 또 이집트로 도망갔을 때에도 그 가정을 돌보며 지켰던 인물이 바로 요셉이죠. 그러니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결코 나태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 정도 믿으면 우리 집안이 3대째 4대째 믿는 집안인데 이 정도 믿는 집안이고 내가 이 정도 주일 빠지지 않고 나가면 당연히 예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내 옆에 계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란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처럼 믿음 생활 잘하고 3대째 4대째 믿고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사람 믿음 생활 잘한다, 그렇게 인정받을지라도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지 않고 내가 방심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에게 내 모든 마음을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왜 그러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늘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 마리아와 요셉처럼 야, 내가 믿음의 짬밥이 얼만데 내가 10년 20년 믿었는데 내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 정도 되었는데 당연히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겠지 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잘 찾아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찾느냐? 우리가 눈으로 사방을 찾아봐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먼저 예수님은 내가 내 혼자 있을 때 내 삶 가운데 계셔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는 행동과 내 혼자 있을 때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로 옆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보고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함부로 하지 못하죠. 그러나 내 혼자 있을 때는 딴 사람으로 돌변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지 안 계신지는 내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악독해가지고 야, 두고 보자, 저놈 가만히 안 둔다,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내 마음속에 악독한 마음이 남아있더라면 우리가 예수님이 내 곁에 없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모르고 사는 것이죠. 내 감정의 찌꺼기들, 내 마음속에 저 깊은 곳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간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진짜 주님과 함께 하지 않고 주님을 잃어버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잃어버린 삶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길이 되시는데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방황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도 자기 집으로 가야 될 그 길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찾아 온 사방을 헤매듯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올 한 해 2020년 뭘 하고 살아야 될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걸 기대하는지를 잃어버린 사람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죠. 예수님은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진리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는 자유하고 진리 안에서는 기쁨이 충만한데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은 거짓된 삶을 사는 것이죠. 요즘 온 세상에 거짓 뉴스,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시간을 빼앗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함께하는 사람은 이 거짓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진리니까 진리 안에 살아가는데 진리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그럴듯한 달콤한 유혹에 마귀가 속삭여요. 하와에게, 하와야,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따먹어. 이렇게 세상에 거짓된 이야기에 혹해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죠. 꼭 예수 믿고 교회 다녀야 행복하고 잘 사나? 내가 내만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면 잘 살지. 이 거짓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이 되셔요. 예수님은 생명이 되시는데 예수님이 없는 삶은 사망이에요. 죽음과 같이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뭘 해도 기쁨이 없고 뭘 해도 무덤에 갇힌 것처럼 냄새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면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교회 나온다고 내가 열심히 봉사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아버지께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함께 천국 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런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착각하기 때문이죠. 어떤 착각이냐? 예수님이 12살 먹은 꼬마 예수가 어머니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 나사렛 집으로 가는 그 길을 갈 때에 뒤에서 쫄랑쫄랑 따라올 줄로 착각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뒤를 따라오면서 늘 엄마 아빠 옆에 따라다니면서 늘 함께 있는 것으로 착각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런 착각 우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요셉과 마리아처럼 내가 이 정도 믿음이고 이 정도 열심이고 이 정도 교회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데 당연히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든 갈릴리로 가든 내가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뒤에서 쫄랑쫄랑 따라오면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지라는 착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죠. 내가 교회 잘 가니까 교회 다니고 주일이면 예배 드리니까 예수님이 내 뒤에 쫄랑쫄랑 따라오면서 나와 동행하시겠지. 예수님을 12살 먹은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취급하고 내가 예수님보다 앞서가면서 내가 예수님보다 더 똑똑한 척하고 예수님보다 더 길을 잘 아는 척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당연히 착각하여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겠거니 하고 착각하고 있는 모습 우리에게 혹시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구원받았지. 당연히 천국 가지. 그런 생각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감리교회 알렌 목사님이 교인들을 상대로 연구했던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를 보면 교인들 가운데 교인으로 등록을 하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 한 40%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새 신자로 딱 등록은 해놓고 한두 번 나오고 이제 안 나오면서 1년에 송구 영신예배, 그 다음에 성탄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딱 특별한 날 몇 번만 나오면서 자기 자신이
교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한 40% 정도 된대요.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우리 교회도 등록되어 있는 교인들은 한 1000명 되어도 출석하는 교인들은 한 500명 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인으로서 교회 등록을 해놓고 교회를 나온다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 45% 정도 된대요. 45% 정도는 그냥 밥 먹을 때 하나님 하고 그냥 먹는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디 가서 사람들 만나서 뭐 회의를 하든 뭘 하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한 45% 정도 된대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아침, 점심, 저녁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식사하실 때마다 꼬박꼬박 기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조사는 따로 안 하겠습니다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교인이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안 읽는 사람, 그냥 목사님이 연말에 읽어라 그러면 그냥 창세기 출애굽기 쭉 한번 넘겨놓고 기록 카드에 체크해서 내는 거 말고 진짜 말씀을 자세히 정독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65% 정도 된대요. 성경 말씀을 안 읽는 교인이 65%나 된대요. 일평생 전도 한 명 하지 않는 사람이 80%나 된대요. 그런데 자기가 교회에 등록해놓고 교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천국 가기를 바라고 천국 갈 줄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100%래, 100%.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교회에 적을 둔 성도들이, 교인들이 그 신앙생활이 늘 자기 욕심에만 끌려서 자기 생각에만 따라서 100% 난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정작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는 한없이 게으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의 착각처럼 내가 천국 간다, 내가 앞장서서 가고 예수님은 뒤에서 쫄래쫄래 따라오면서 천국 가도록 그냥 내 옆에 항상 계시겠지,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가 늘 살펴볼 수 있는, 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요셉과 마리아가 두 번째 착각한 것이 뭐냐 하면 예수가 없네. 자기 주변에 없을 때 예수님을 찾았으면 되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그래 친족들과 저 지인들 아는 사람들 가운데 같이 있겠지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나사렛에서 온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쭉 가고 있는데 내 눈에는 당장 안 보여도 저쪽에 우리 옆집에 옆집에 미가엘 아저씨랑 같이 가고 있겠지 생각하는 거예요. 사촌 형제들과 같이 가고 있겠지. 그러면 우리가 같이 가는 것이지.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착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좀 게으르고 부족해도 우리 집사람 교회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제일 앞장서서 열심히 하니까 우리 집사람은 잘 믿으니까 신랑된 나, 자녀된 우리 아이들 당연히 우리 집사람 뺑 믿고 그냥 가끔씩 교회 가도 그냥 별로 봉사 안 하고 가끔씩 얼굴만 내밀어도 다 같이 천국 가겠지. 그런 착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교회 가서 목사님하고 좀 친하게 지내고 장로님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구역장들하고 같이 밥도 자주 먹고 잘 어울리면 그분들이 예수 잘 믿으니까 그분들하고 예수님이 함께 계실 것 같으니까 당연히 나도 같이 천국 가겠지. 그런 착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성도들이요 대형 교회를 찾아요. 대형 교회 가면은 교회 건물도 좋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도 하고 그중에 잘난 사람 수많은 성도들이 잘난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요. 막 10,000명, 20,000명 몰려와요. 그중에 내가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람들처럼 나도 잘 믿는 것 같고
나도 대단한 사람인 것 같고 어디 가서 야 나는 서울에 무슨 교회 다녀 하면 그 이름만 교회 이름만 갖고도 마치 대단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잃어버린 예수님을 친지들이나 지인들에게서 찾을 수가 없어요. 잃어버린 신앙, 잃어버린 열정, 그것을 어떻게 친지들이나 이웃들에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내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근심이 많고 모든 것이 헛되고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요셉과 마리아처럼 당황스럽고 어쩔 줄 모를 때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디서 떨어졌겠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어서 북적북적거리고 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저기에서는 찬양 콘서트를 열어서 막 노래하고 저기 가니까 어떤 사람이 막 설교를 하고 저기 가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게임도 하고 그렇게 북적거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가운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마음을 세상에 빼앗길 때, 자기 자신이 분주할 때.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백수도 과로사 한다고 직업이 없어도 과로사 해요. 왜? 바쁘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요즘에 가정주부들, 여성분들 우리가 가정주부라고 해서 한 거 같지만 그런 분 없어요. 다 바빠요. 권사님, 집사님 전화해보면 다 바빠요. 집에 계신 분도 없고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바빠요. 아주 바빠요. 세상 사람 다 바빠요. 우리가 청년 실업자가 200만 명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한가한 청년이 없어요. 200만 명 청년 실업자가 있으면 청년 실업자들이 직장 구할 때까지 교회 와서 봉사하고 교회 신앙생활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봉사하고 교회 나오라 그러면 바빠서 못 나온대요. 다 바빠요. 왜 바쁩니까? 친구 만나야 되고 데이트해야 되고 악기도 배워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다 바쁜 거예요.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정작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이 모든 문제에 매여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니까 우리의 삶이 악순환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 더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인데 하나님의 계획이신데 하나님 스타일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전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걸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신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니까 자꾸만 삶이 곤고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쁠수록 기도해야 돼요. 종교개혁가 루터가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바빠서 기도할 시간, 내 기도하고 싶어도 바빠서 기도할 시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바쁘니까 기도한다. 내가 바빠서 도저히 내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내가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빠서 기도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이고 바쁠수록 기도하고 힘들수록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릴 땐 바쁘고 복잡할 때 잃어버려요. 두 번째, 언제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느냐? 우리가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낼 때. 이 요셉과 마리아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 다 드리고 이제 고향 땅에 갈 때 마음이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가서 밀린 일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아주 정신없이 생각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기도를 마치고 나올 때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제일 먼저 하는 시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죠. 먹고 사는 것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더 먼저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죠. 돈 버는 일, 내가 잘 사는 일. 근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물질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아간은 전쟁에서 이긴 그 전리품을 자기가 챙기려고 쓰려고 감춰두었다가 모든 가족들과 함께 아골골짜기에서 다 심판받아 죽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땅을 팔아서 이 쓰려던 그 돈을 자기 욕심 때문에 감춰두었다가 결국 다 심판받아 죽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으면 무엇합니까? 아무리 가진 것 많으면 무엇합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삶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아무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 가운데 특별히 물질의 시험이 많은데 이 물질의 시험 들 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 보면은 가진 것이 없고 너무 배고프고 힘들 때는 예수님을 찾아요. 절대로 안 놓으려고 해요. 그러나 가진 것이 많고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많아지면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왜? 물질의 시험이 드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무디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가운데 젊은 집사가 교회에 잘 다녔어요. 충성하고 열심히 11조 생활 잘하고 이 청년이 어느 날 젊은 집사가 사업을 합니다. 가서 예배도 드려줬어요. 잘 됐어요.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사업체를 냈어요. 잘 됐어요. 이 젊은 집사가 너무 좋아서 교회에다가 충성하고 주일마다 나와서 봉사하고 11조 잘했어요. 한 2, 3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젊은 집사가 어마어마한 재벌이 됐어요. 이 재벌이 되고 나니까 교회도 잘 안 오고 헌금도 2, 3년 전하고 똑같이 그냥 그렇게 큰 사업이 잘 돼도 헌금 액수도 똑같고 무디 목사님이 안타까워서 신방을 했어요. 집사님, 교회 잘 나오세요. 목사님, 보세요. 내가 이렇게 바쁜데 이 재벌이 돼서 이 큰 기업을 움직여야 되는데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집사님, 헌금 생활도 왜 예전같이 안 하시고 정직하게 안 하십니까? 목사님, 내가 내는 11조 나보다 더 많이 내는 사람 있어요? 이 정도 내면 내가 제일 교회에서 많이 내는데 뭘 더 내라고 하십니까? 욕심도 많으시네요. 이 목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기도합시다. 그래요. 내가 가기 전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집사님에게 축복하시고 복 주셔서 이렇게 잘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니 잘 되었을 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이 집사님, 이제 다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이제 더 이상 복 주시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복 주지 마시고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청년 집사, 젊은 집사 깜짝 놀라고 목사님 기도 그만하세요. 내가 이제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할 테니까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이 젊은 집사가 많이 깨닫고 자기가 더 충성하고 더 교회를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질수록 시험에 들 확률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 우리가 일이 잘 풀릴 때 우리가 예수님을 잃지 않도록 더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지위가 높아지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요, 솔직하게 고백을 한다면 제가 평신도일 때 하고 목사가 된 지금 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평신도 때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평신도 때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됐어요. 근데 목사가 되니까 500명의 시험이 드는, 500명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막 한 사람이 하나씩 저를 시험하는 것이죠. 막 이런 일, 저런 일, 목사님 왜 저래요, 이래요, 저래요. 길어요, 짧아요, 뭐 못생겼어요, 잘생겼어요. 뭐 별의별 얘기로 다 시험 들게 해요.
이 참 힘든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명예욕만 커져요. 그래서 명예욕이 커져서 막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한기총 회장이 되었다. 한기총이 회장이 되었다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기총 회장이라고 천국 가게 하시고 총회장이라고 천국 가게 하시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패스되는 것이지, 총회장 된다고, 한기총 회장 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되었다고 천국 가느냐, 장로 되었다고 천국 가느냐, 권사 된다고 천국 가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에요. 일하라는 거예요. 권사라는 직분 주는 것, 일하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좀 더 젊은 나이에 뽑았으면 좋겠어요. 좀 더 일 많이 하시게. 장로님도 좀 더 젊었으면 좋겠어요. 더 일 많이 하시게. 장로란 직분, 권사란 직분, 목사란 직분,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하라고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높아지는 자리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목사 되고 장로 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잃지 않는 게 제일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온갖 걱정, 근심이 밀려와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 만났을 때 하는 얘기가 너 때문에 근심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근심이 찾아와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하루 동안에 예루살렘을 떠나 내려갔던 그 길이 헛고생이 되는 거예요. 헛수고가 돼서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3일 동안 고생해서야 예수님을 겨우 찾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다 헛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하나 못 잡지만 예수님께서 깊은 데 던져라, 우편에 던져라, 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풍성하지만 예수님 없이는, 예수님 잃어버린 사람의 삶은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할 때 근심도 이기고 예수님과 함께할 때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어떻게 찾느냐? 성전에서 찾는 거예요. 성전이 어떤 곳이냐? 바로 이 교회가 성전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뭐가 이상합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시고 이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 계실 때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교회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나사렛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요. 어디 가도 주님이 함께 하셔요.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어딜 가도 걱정 근심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내가 예수님 없이 사는 삶인 것 같다라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으로 쫓아 올라오듯이 교회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신앙의 공동체, 이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주님을 만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어디서 주님을 만나십니까?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찬송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 교회에서, 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금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걸음 가운데 예수님을 잃지 마시고 일평생 주님과 함께함으로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시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겨내시고 모든 삶의 문제를 이겨내실 수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능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